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사 짓는 농부이건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건 아니면 직장을 다니건 우리 모두는 한 해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협력하며 사랑하며 가정에서 충실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면하고 성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우리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 역시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내 가족과 또 내 자녀들과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비록 우리들의 지나간 날 속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다 알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그러한 약속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청교도들, 퓨리탄, 그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두 번째,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삶의 결과는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청교도들,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국 역사의 16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16세기 영국의 국왕 헨리 8세는 1534년 수장령을 발표함으로 영국의 모든 교회에 대한 권위가 교황에게 있지 아니하고 영국 국왕에게 있음을 천명합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의 이혼 문제로 인하여 로마 캐톨릭 교황청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를 즉 이혼하고 자기가 원하는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교황청과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 수장령이라고 하는 Act of Supremacy라고 하는 그 발표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영국 교회의 모든 권한은 교황에게 속해져 있지 아니하고 영국 국왕에게 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재산도 로마 교황청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 국왕에게 귀속이 된다. 사제와 주교의 임명권 역시 로마 교회에서 간섭받지 아니하고 영국 국왕이 임명을 한다. 실질적으로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러나 이 헨리 8세는 실질적으로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면에서 로마 교황청과 결별했지만 그는 여전히 신앙적이고 그의 믿음의 생활은 로만 캐톨릭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서 영국을 다스릴 때에 이제 독일에서,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켈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런 종교개혁의 사상들이 영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영국으로 건너올 때에 특별히 켈빈의 신학사상인 개혁주의 사상, 켈비니즘 신학사상이 영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합니다. 영국의 국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왕으로서의 권세고 권위이지만 영국의 국왕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 따라서 국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이와 같은 사상이 영국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헨리 8세는 이 새롭게 일어나는 종교개혁을 신뢰하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 성도들에 대해서 불편한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대를 이어가면서 헨리 8세, 그 다음에 에드워드 6세, 메리 1세 이렇게 그다음에 제임스 1세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점점 더 갈등이 심해집니다. 특별히 제임스 1세에 내려와서는 제임스 1세가 왕권 신수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나에게 모두 주어진 모든 권력은 신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적이고 모든 백성은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여야 된다. 이렇게 왕권 신수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적인 그 모든 예배 규범과 교리와 이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일어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서로 적당히 이제 양비론처럼 적당히 조화를 유지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그럴 때에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새롭게 탄생한 그런 교회, 즉 기독교 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히 섬겨야 할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다. 비록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는 일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는 왕은 폐위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 주권을 선포하는 기독교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왕이 지배하는 영국 교회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영국 교회와 영국의 국왕의 지배를 받기 싫어하는 분리주의자들이다.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분리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서 그 기독교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틴어에서 나온 그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말에서 퓨리탄이란 말을 스스로 사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라고 하는 그 퓨리탄들은 이와 같이 16세기와 17세기를 통과하면서 종교개혁 사상, 특별히 켈빈의 신학 사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과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가정의 순결과 그 결혼의 순결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을 통하여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신앙의 프랙티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천주교의 7가지 성례 중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2가지 성례, 유아 세례와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받아들이고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지금 베델교회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학과 동일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을 퓨리탄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퓨리탄들 중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존 로빈슨 목사입니다. 그리고 필그림스 파더스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청교도들, 순례자들, 미국 땅을 향하여 갔던 청교도 순례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격려해서 미국으로 떠나게 했던 그 스크루비 교회의 목사님의 이름이 존 로빈슨 목사였습니다. 이 존 로빈슨 목사님은 영국에서 바른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우리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그 누구도 교황도 아니요, 당연히 아니고 영국의 국왕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우리 교회 성도들이 뽑아야 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를 정해야 되고 우리 장로를 정해야 되고 우리 집사를 정해야 된다. 이와 같은 정치적으로는
회중교회,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 켈비니즘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스크루비 교회였습니다. 이 스크루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발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 1세 왕의 시대에 와서 굉장히 이 청교도들을 영국에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동화되지 않고, 영국 국교 성공회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참된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약 100여 명이 되는 이 스크루비 교회의 목사님, 성도들이 존 로빈슨 목사님과 함께 그들이 기도하고 결정한 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들이 네덜란드 레이든이라는 곳에 1609년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한 5, 6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교회가 부흥해서 한 300여 명의 아주 아름다운 교회 규모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5, 6년의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언어의 문제가 겹쳤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마치 우리 이민 1세들이 미국에 와서 언어와 문화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 스크루비 교회의 성도들도 동일한 어려움을 거기서 겪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정말 힘들어했던 것은 젊은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꾸 어려우니까 우리가 가져왔던, 영국에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이 네덜란드에 왔을 때에 가졌던 그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1세 이민자로서 이 네덜란드에서 살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지만, 지금 우리의 젊은 사람들을 보니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 뒤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가 가졌던 이 믿음, 순결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회의를 거듭한 결과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화를 보면, 경향을 보면 신대륙이 발견되고 신대륙에서 많은 금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과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그 유럽에서 이민자들을 특별히 영국에서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민을 경험해 본 이 스크루비 교회 교인들이,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지역을 떠나서 우리가 새로운 곳, 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거기에는 네덜란드처럼 지금 어떤 특별한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다른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그러한 강한 어떤 그 문화를 가진 세상적인 그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바르게 양육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새로운 대륙에서 우리가 한번 이루어 보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유산을 지켜나가자. 그들이 그와 같은 결정을 해서 1620년에 미국의 땅을 밟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 한 300여 명의 교인들이 다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35명만 떠났습니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떠나기로 하고 존 로빈슨 목사님 역시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목회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을 떠날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35명의 스크루비 교회의 성도들, 즉 참된 청교도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사실 신앙의 목적으로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좀 동기는 달랐습니다.
신앙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대륙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한번 부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스크루비 교회의 성도 35명을 포함하여 102명의 사람들이 1620년에 대서양을 건넜던 것을 우리 역사적인 사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66일 동안의 항해를 하면서 그 중에 약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플리머스 지역에 도착을 했던 그 겨울은 유난히 추워서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3분의 1의 사람들이 또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로 나이 드신 분들과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처음으로 그들이 정말 풍성한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저는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 그 첫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에게 목회자가 있었는가? 저는 목회자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담임 목사였던 존 로빈스 목사님은 네덜란드 레이든에 남아서 나머지 성도들을 순차적으로 미국에 보내면서 본인은 맨 마지막에 이제 미국으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거의 다 보냈던 1625년 처음으로 그 스크루비 교회의 성도들이 미국 땅을 밟은 지 5년 뒤에 존 로빈슨 목사님은 미국으로 떠나지 못하고 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지금도 존 로빈슨 목사님의 그 묘지가 네덜란드 레이든의 역사적인 정말 장소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목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스크루비 교회는 전통적인 장로교 신학 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여서 장로님도 뽑고 집사님들도 뽑았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집사님이었는지 그 당시에 장로님이었는지 알 수도 없지만 윌리엄 브루스터라는 분은 탁월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브루스터는 16살 때에 존 로빈슨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분이 그 플리머스 주의 주지사로서 30년 정도 이제 주지사로서 그 지역을 잘 다스리고 후에 매사추세츠 주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윌리엄 브루스터가 그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운 고난 시대를 겪어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들을 모아서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오늘과 같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라고 예배를 인도했던 분이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였다는 것. 장로님이었는지 집사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장로님이 그 성도들을 인도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까? 물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가기 10여 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서 미국 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이주를 하였고 주로 이들이 머문 플리머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도착을 하였기 때문에 이 스크루비 교회의 성도들 외에 여러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을 그 팩트를 기반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때에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그 가운데 반 정도가 항해 중에 생명을 잃었고 또 첫 해에 도착해서 3분의 1 정도가 생명을 잃었다고 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102명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30여 명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산술적으로 평등하게 생각해 볼 때에 35명의 스크루비 교회의 참된 청교도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12명 정도밖에 안 되었을 것이다. 이 12명 정도의 스크루비 교회의 성도들과 또 함께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온 신앙인들과 모여서
한 30여 명, 또 그 자리에 또 주위에 있던 주위의 사람들을 모여서 우리가 넉넉 잡고 한 50여 명 모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역사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설교를 하였을까?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이 어렵고 힘든 2020년 한 해를 정말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감사할까? 참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는 가운데 택한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시간을 뒤돌아보면 399년 전에 이 기간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그 시간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들은 플리머스 지역의 한 조그만 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아름다운 단풍들이 정말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하고 옥수수도 풍년이 되고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인디언들도 초청하고 또 주위에 있는 아직까지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그들도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제가 여러분 스크루비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스크루비 성도 교회의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인디안 우리 형제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이 자리에 모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1년 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곳에 정착한 1세대 이민자들입니다. 스크루비 교회 교인들도 여기 계시고 또 함께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오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이곳에 계십니다. 또 이렇게 초청받아 온 여러분들도 함께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다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40년 광야 생활을 끝난 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3번의 설교를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3편 중에 설교 중에 2번째 설교 중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셔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정말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고 배운 그 우리의 후손들이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갔을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모세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모세는 광야의 40년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뒤를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네덜란드 레이든을 떠나서 영국을 거쳐서 이제 미국 땅에 왔습니다. 우리가 35명의 성도,
메이플라워호에는 102명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 옆에는 30여 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를 잃은 사람도 있고 어머니를 잃은 사람도 있고 남편을 잃은 분도 있고 부모님을 잃은 분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참 지난 겨울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어린 것들과 우리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지나간 날을 뒤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겨울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하루에 옥수수 9알을 가지고 한 끼에 3알씩 먹으면서 굶주림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풍족한 음식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 잃어버린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곧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정말 샘과 강이 흐르고 정말 풍성한 곳이고 부족한 곳이 없으며 천연 자원이 많아서 정말 돌이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옥토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이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가서 싸워서 피를 흘리며 정복할 땅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비록 우리의 그 스크루비 교회의 성도들의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 이곳에 오지 못하고 우리는 많은 형제, 자매, 가족은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과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인하여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설교자는 그와 같이 설교하지 아니하였을까? 마치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스크루비 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나간 날에 우리에게 눈물도 주시고 오늘과 같은 기쁨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고 또 비록 그들이 원하는 만큼 얻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이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비록 우리가 레이든을 떠나서 이곳에 올 때에 가졌던 기대만큼 우리가 많은 것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소원했던 것만큼 우리의 부모들과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속에 우리가 이 시간 이때에 사용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며 이 땅을 믿음의 자손들에게 넘겨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제 마음속에는 어떤 본문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와 같은 메시지가 그들 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적어도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사람입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냉철하게 미국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입니까? 사실 법적으로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분명하고 엄밀하게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킨 나라입니다. 미국 건국때부터입니다. 그럼 과연 세상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말할 때에 미국은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을 해서 초창기에 그 미국을 형성해 나간 대통령들은 그렇게 신앙인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과 업적을 보면 그들은 기독교 정신으로 미국을 건국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유행하였던 엔라이트먼트, 계몽주의 사상으로 미국을 세워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가졌던 하나님과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개념과 오늘 우리와 청교도들이 믿는 성경적인 하나님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냉철하게 우리가 신앙을 떼어놓고 보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도 없고 미국의 건국이 청교도의 이념 가운데 세워졌다고 말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눈으로 볼 때 이 나라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비록 적은 숫자 35명이 출발을 하고 그나마 미국 땅에 도착한 사람들은 정말 10여 명의 사람들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스크루비 교회의 청교도들의 신앙 사상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라고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아침에 다 같이 일어나 선생님과 함께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미국 국기 성조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국기에 대한 맹세는 1892년 침례교 목사였던 프랜시스 벨람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요. 시대를 지나면서 조금씩 변경되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국 성조기에 대한 선서는 1957년도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나는 미국의 국기 그리고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이며 나누어질 수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정의가 함께 하도록 해주는 미국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언더 갓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발의해서 미국 국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내용의 단어입니다. 여기 말하는 언더 갓이라고 하는 것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생각했던 그러한 계몽주의 사상으로 본 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러했고 미국 의회가 그것을 승인할 때에 비블리컬 갓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알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350여 년 전에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꿈꾸었던 것을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이 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오늘날 국가적으로 전 미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서두럽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정말 청교도 정신으로 이루어진 이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정말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볼 때에 이 나라가 청교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In God we trust.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말이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미국의 모든 돈에 다 쓰여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1센트짜리 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00짜리 지폐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통화에는 다 In God we trust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In God we trust란 말은 1864년에 미국의 2센트짜리 동전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1864년부터 시작된 이것은 시간이 가면서 때로는 지폐에 들어가기도 하고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57년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에 와서 이것이 법적으로 미국의 모든 통정과 지폐, 모든 통화의 수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것을 정하고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오피셜한 모토, 그죠? 미국의 표어로 대통령과 미국 의회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래서. 여러분 이때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그 의회의 사람들이 이것을 결정할 때에 성적이 된 맹세와 같이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시라고 하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성경 속의 하나님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In God we trust.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아래서 우리는 산다. 우리의 국가는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존속한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산다. 날마다 우리의 사용하는 동전 속에,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 속에 In God we trust 이것을 집어넣었어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통하여 전 세계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장 강한 나라, 그래서 강하다는 말을 쓰지 않고 초강대국으로 만드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는 선교 강국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부유하다고 선교합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선교합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선교 강국이 된 것입니다. 무엇과 동일합니까? 스크루비 교회의 청교도들과 같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던 청교도들의 그런 신앙의 고백, 그것이 그저 사람의 생각에는, 역사학자의 생각에는, 사회학자들의 생각에는 청교도들 그런 사상이 있었지만 그들의 공동체도 매사추세츠 주에 편입이 되고 무엇인가 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사라지고 말았다. 어느 나라든지 건국 신화에 그 아주 미스티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아름답게 만들고 아이들에게 우리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나라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아름답게 뷰티파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허구들이 있는 것이지, 아니 미국이 청교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야? 그건 아니지. 미국은 누구든지 와서 자유스럽게 돈 벌고 부자 되고 잘 살기 위해서 모인 이민자들의 나라이지.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명기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계 초강대국으로 만드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때의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 국가들, 특별히 그 소련에 대항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국가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경륜을 믿는다, 그와 같은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In God we trust란 말과 국기에 대한 맹세 속에도 언더 갓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집어넣었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든지 다윗 왕이든지 모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듯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섭리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국기에 대한 맹세에 들어가는 언더갓이란 단어와 모든 통화에 들어가는 In God we trust란 말이, 이거는 미국의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기각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2003년도에 미국의 유력한 언론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USA Today, CNN, 갤럽에서 우리의 집회와 동전 속에 In God we trust를 집어넣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빼는 것이 좋은 일이냐 여론조사를 했는데 90% 이상의 미국 사람들이 그대로 두자, In God we trust란 말을 그대로 두자, 이와 같은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금까지 미국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In God we trust. Official motto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In God we trust.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느 국가의 모토가 미국과 같은 모토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쁜 일은 우리가 선교하는 니카라구아도 동일한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En Dios confiamos, en Dios confiamos. 영어로 하면 In God we trust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니카라구아 두 나라가 이와 같은
국가적인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와 같은 축복된 유산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미국의 초창기에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 바르게 믿어보겠다고 고향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 레이든으로 이주하고 그들의 자녀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잘 섬겨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대상을 넘었던 참된 청교도인 스크루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땅에 뿌린 눈물과 기도의 결과로 오늘 이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20년을 생각해 보면 그 어떤 해보다도 어렵고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의 섭리의 한 정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그 시대가 유복한 시대였든지 아니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대였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역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언약의 한 지점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시는 이 은혜, 복된 언약,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으로 참된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